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눌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기 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저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나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금요일 날은 제가 늘 말하지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말로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뭐라 대답하실까요? 질문의 답을 잘 하려면 그 질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질문도 실력이잖아요, 그죠? 질문도 실력이에요. 뭘 알아야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질문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은 세상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답을 찾아가야지만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지극히 육체적인 세상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니고데모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이 나를 먹어라.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 되란 말입니까?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기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엘리야가 영적으로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시는 질문, 엘리야야,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슬럼프는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내팽개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있다면 난 슬럼프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슬럼프입니다. 꼭 뭐 슬럼프라고 해서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어두운 데 앉아서 뭐 중리사니 이런 게 슬럼프가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바로 슬럼프예요. 군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요나는 자기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슬럼프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실패해서 슬럼프 빠져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슬럼프예요.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 직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졌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엘리야는 거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게 큰 소리가 아니라도 지나가는 이 설교자의 말 속에서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부분이 내 마음을 팍 때릴 때가 있어요. 그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슬럼프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슬럼프에서 이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을 때 나는 이제 슬럼프에서 해방된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그가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제 슬럼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떠나 니느웨의 그 성중앙에 섰을 때 요나는 이제 슬럼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나누어 볼 것은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의식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의식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형식적인 예배가 그리고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들도 많고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도 많아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 중에서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북조 이스라엘에 대한 거기에서 했고, 남조 유다에 대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이 이사야나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지금 남조 유다를 보고 말하는데, 이 말하는 이유는 이미 북조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해서 다 포로되어 가버리고 이제 남쪽에 유다만 남아 있어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북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너희들이 두 눈으로 다 보고도 왜 그들이 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듯 북방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냐. 그처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방에서 또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북방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듣지 않는 근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네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북조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직도 번제가 드리고 있고 아직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볼 수 없어. 왜?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야.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참 우리 한반도는 좀 이런 지금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많이 이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녘 땅은 원래 북녘 땅이 교회가 많았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선교사들이 오면 평양을 먼저 왔어요. 그랬던 그곳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듯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고 그 북쪽에 있던 모든 예배당은 다 불타고 허물어지고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남유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이 남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 북쪽이 어떻게 망했는지 알지? 어떻게 우상 섬기고 신사참배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알지?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있어? 그런데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5만 교회가 넘는 거의 6만 개에 가까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북쪽에서 있는 저 빨갱이들이 쳐들어오겠습니까? 하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의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너희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질문, 하나님의 질문이 10절에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저기 보면요, 질문이 저래요.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경고하여 듣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지금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영의 길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마른 웅덩이에 쳐놓고 그렇게 그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네가 하는 말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이야. 그 말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여러분에게 늘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말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저 말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같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이런 경우가 있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이건 내 소관이 아니라고 이리 넘기고 저리 넘겨서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해야지 저 적들을 막아낼 군대를 보내주겠습니까? 하는 이런 말이에요. 1982년도에 경남에 있는 의령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경찰에 의해서 주민이 살해된 사건이 있는데 지금까지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주민이 가장 최대로 많았던 사건이에요. 주민이 56명이 죽고 35명이 총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순경 사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밤에 술 먹은 순경이 수류탄과 아주 무기를 가득 들고 가서 주민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장이 목숨 걸고 그걸 계속 신고를 하거든요. 파출소에 신고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그 밤에 사람들이 56명이 죽고 35명이 총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는, 그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럼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10절에 읽었다시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듣지 못한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길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저 죽어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게 하도록 전도하라 하는데도 그거 들리지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할례 받지 못하는 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그 귀는 얼마나 반짝반짝 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그들이 괜찮다 하면 그 말이 좋은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가벼운 상처가 아닌데도 하는 말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그렇게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좀 좋은 말 좀 해주고, 교회 오면 힘든데 우리 좀 위로도 좀 해주고, 교회 오면은 좀 우리가 또 좀 그렇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이죠. 교회 왔는데도 막 꾸중하고 막 불안하게 하고 막 협박하고 이러면 어떻게 교회 올 마음이 있겠어요, 목사님? 이런 비슷한, 물론 교회가 다 꾸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편안해,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그 정도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처에 그 알코올을 확 부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그런 소독을 안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설교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위로의 말이나 하고 편안의 말이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좀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하면 다 듣고 싶지 않아 하지 않을까?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이 막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 메시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뒤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헤롯은 그 소리를 듣기 싫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세대가 되고 말해요. 15절 말씀에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15절 말씀,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정말로 불같은 선지자도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너무 미움을 받고 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나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야 하는 뜻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막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 계속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았어요.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팍한 말씀.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점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 할례를 육체를 자르는 것으로 할례 받았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잘라라. 너의 마음을 잘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해야 하나? 누가 내 말을 전해서 이 위기 상황을, 이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저 북녘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내려와서 이 민족을 다 초토화시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있다는 이 말을 아무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걸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문제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똑같이 7교회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도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는 것.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교의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교회가 지금은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고 말해요. 10절 제일 끝부분에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자기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만약 누가 가서 욕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겠죠, 그렇죠? 얼굴이 막 불그락해지겠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들을 귀 없는 사람,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들을 욕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쇠사슬로 묶고 예레미야를 어떨 땐 애굽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은 그것에 귀를 틀어막고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욕이라는 것은 욕으로 듣는, 욕이 무슨 뜻이에요? 욕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치욕스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모욕스럽잖아요.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욕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예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말을 들으라 아예 안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듣고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여길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강팍해져가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그곳이 무너져가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면서 울듯이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듯이 너희들이 이곳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너희들도 망해서 포로되어 갈 거야 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그걸 보면서 우는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같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심판을 하시나요? 동성 연애자들 때문에요? 아니면 이방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그들에게 이 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가 왜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거기서 범죄하는 자들 때문에요? 아니요. 거기에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그래요. 이 땅이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곳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적 사명, 이 시대가 왜 심판을 받나요? 코로나 때문에요? 경제 위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는 성도가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진짜 심판받는 것은 저 아수르나 저 바벨론이나 저 우상 섬기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다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 앞에 책망일 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위로일 때는 또 그 위로 앞에 또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안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줄 끊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아멘 하잖아요. 내가 부담스럽고 내가 참 힘든 그런 것들은 애써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영안이 어두워진 엘리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성전에서 자고 먹고 사는 어린 소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느 날 밤에 와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리니까 귀가 밝아서 듣는 게 아니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해요. 나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는데. 나 불렀습니까? 나 안 불. 그때야 엘리가 경험상 알아요. 아, 이 성전에는 너와 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너를 부른다면 진짜 이 성전에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대제사장이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누가 널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렇게 말해. 그러자 또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엘리 대제사장 집에 내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해 주라 이래 말. 성도가 마음과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엘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가 듣고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좀 뜬금없는 말씀이잖아요. 좀 우리 시대하고도 좀 뜬금없어지잖아요. 제가 계속 질문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택하게 된 것뿐인데 그렇잖아요. 멸망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멸망할 사람은요,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가다가 죽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어요. 애굽의 바로왕은 왜 망했나요? 군대가 없어서 망했나요? 의사가 없어서 망했나요? 깨닫지 못해서 망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정도 임하면 이제 알았어야지요. 아, 저 신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상종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상종하면 나 죽는구나. 이 10가지가 할 것도 없지. 한 2-3가지만 경험하면 다시는 그들을 상종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야지 그가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왕은 죽을 때까지 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은 한두 번 해보고 아 이건 큰일 나겠구나 하면 그것을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장자가 죽어도 깨닫지 못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홍해에 빠져 죽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았으면, 가까이에서 보았으면, 이건 속임수도 아니잖아요. 이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직접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았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지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분을 속여 그분을 팔려고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결국 그분을 팔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29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40년을 살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듣는 귀, 보는 눈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해 나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었으면 그때는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 있는 거 보면 알아야죠. 광야에서 물이 철철 넘치는 거 보면 그건 뭐 초원도 아니고 강가도 아닌데 어떻게 광야의 사막에서 물이 이토록 많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야지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면 지난 70년 동안 6.25 사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야지요. 우리가 똑똑했습니까?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 민족이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이 한반도에 무슨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이게 알아야지요. 깨달아야지요. 영적으로 봐야지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 같은 촌놈이 저 경상도 벽촌, 저 문장대, 속리산 문장대 그 시골, 그 전기도 안 들어오던 그런 호롱불 켜고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시고 그렇게 미국까지 갔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야지요. 이걸 못 깨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그러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은 전쟁 통해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기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도 우리는 이 어두워져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서 내 잘났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첫째는 내가 나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 주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에게 경고의 말을 하여 듣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 앞에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늘 금요일 날마다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